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나은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먼저.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유대인들의 결혼의 그 풍습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는 이제 드레스를 만드는 거죠.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 거죠. 그때 신부가 신랑의 지참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신부 드레스를 만약에 안 만들었다. 그러면은 결혼식에 신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어야지 결혼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냥 우리의 행위 없이 은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 구속은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은사와 기프트와 하나님께서 주신 또 시간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의 옷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적합한 옷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다 마련하게 되면은 신부 아버지가 오늘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이런 허락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나팔절에 나팔 불 때. 그러면 이제 신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1년 동안 준비했던 예복을 차려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집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나팔 불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결혼 동네 잔치기 때문에 나팔 불고 신랑이 오면 다 아는 거예요. 아, 이제 신랑이 오는구나. 그때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 가마를 가지고 와서 신부를 보고 신부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웨딩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신부지. 그런데 이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 뭐라 해야 돼요? 위원회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10명의 처녀들이에요. 10명의 처녀들이 동네 어귀에서 신랑이 오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거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서 열처녀가 이방 교회라고 그래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신랑을 알아보고 신부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결혼식은 주로 이렇게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건 주로 밤에 하기 때문에 늦은 밤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랑이 더디 오니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 엑스트라 오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엑스트라 오일. 여기에서 등은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역. 사역은 다 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다 하고 있어. 그런데 엑스트라 여분의 기름, 올리브 오일을 준비하지 않았어. 슬기롭지 않은. 슬기로운 사람들은 여분의 오일을 준비했고 슬기롭지 않은 사람들은 여분의 오일을 준비하지 않았어. 여기에서 기름을 이제 성령 충만한 거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또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사역을 일종의 돈벌이로 할 수 있어. 이번에 한국 가니까 코비드 때문에 교회가 한 10,000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실제로 작은 교회를 가보니까 굉장히 힘들겠더군요. 마스크 다 쓰고 뭐 또 한 50%만 앉으라 그러니까 뛰어 앉아가지고 예배 분위기가 안 나요.
마스크 쓰고 저보고 설교 이렇게 목사가 나는 마스크 쓰고 설교 못하겠다. 난 어제도 다 음성 확인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스크 벗고 하라 그래가지고 저만 마스크 벗고 성도들은 다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어쨌든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국은 교회가 굉장히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컨트롤 당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역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성령 충만함 없이 주님과의 친밀함 없이 그냥 먹고 사는 하나의 도구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나 전도사나 뭐 선교사나 교사나 누구나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은 엑스트라 오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령 충만, 이 여분의 기름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의 등불에서 기름을 좀 달라 이렇게 애스카하는데 슬기로운 자매들이 기름을 안 줘요. 어렸을 때 저는 이 비유로 들으면서 그거 좀 나눠주면 같이 구원받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이거는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함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향은 줄 수 있어요. 오히려 준비해라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름이. 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의 슬기가 다 부족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그런데 그들이 그 여분의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준비했던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비테이션은 다 받았어요. 청함은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 준비한 사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문이 닫힌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7일간을 하는데 이 신랑이 들어가고 신부가 들어가고 이 신부의 친구 들러리도 들어가 손님이 들어가면 문이 척커덕하고 닫혀요. 문이 닫히면은 안에 사람들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고 밖에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엔 아무리 늦게 와서 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어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헐레벌떡 와 보니까 신랑도 들어갔고 이미 문이 혼인잔치 문이 걸려버렸는데 바깥에서 아무리 떠들고 문 열어달라고 노크를 해도 주여 주여 해도 우리에게 열어주소 해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이제 아람어로 말하는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것은 분명하다 이 말이야.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른다. 왜?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크리스찬 네임 온리 혹은 이름만 목사 무늬만 선교사. 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었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았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셨어요. 깨어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미국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고요. 올해에 대한 그 사두선다 설바라지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 한국 성경에는 전염병을 뺐어요. 기근과 지진. 근데 세 가지의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 이것이 굉장히 더 증가할 것이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은 산불이나 불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걸 말씀하는데, 그럼 왜 그러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비드-19 중공 바이러스를 통해서 워닝을 주셨는데 인간은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 특별히 동성애와 낙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의로운 피가 이 땅에 흘려졌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와 같은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깨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기도하고 회개해야지 됩니다.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결혼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기름은 성령 충만을 말하며 주님과의 관계이다. 온전한 관계. 그리고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된다. 그 세 번째, 마지막 때임을 잘 알고 엑스트라 오일, 여분의 기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아야지 된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잘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된다. 그러자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부르심을 우리가 잘 이루어야지 된다. 분명 그것을 잘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왔다는 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은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라 목사라고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선교사라고 오토매티컬리 들어가는 거 아니고 기독교 이름만 무늬만 갖고 있어서는 이 마지막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혼인잔치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는데 이 혼인잔치, 우리 인간의 잔치 중에 가장 멋있고 가장 즐겁고 가장 흥겨운 잔치가 이 혼인잔치. 하나님이 신랑의 아버지 되시고 신랑 된 예수님이 오시고 또 하객들이 오고 또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웃음이 있고 음악이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셔서 벌이 즐거운 혼인잔치에 여러분과 제가 잘 준비해서 이 혼인잔치에 함께 동참하는 신부로 동참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